라미스 TV 새벽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으로 두 증인 때문에 신천지는 끝이 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증인이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모세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닫고 모세는 재앙으로 땅을 다스렸습니다. 두 증인이 바로 이런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두 증인도 상징이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이 능력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와 같은 이 권능을 두 증인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따른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낸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영국의 스위스 오글러스라는 사람은 죽은 자 10명 이상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두 증인이 하게 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가에 앉은 40년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하고 눈여겨보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친 일, 그걸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 다니면서 말만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을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 개인의 소견이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 나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제가 해봤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제 한계치에 도전해 보려고 40일 동안 물과 음료만 먹으면서 기도도 해봤고 21일, 7일, 한 달에 3번, 3일 금식을 7년이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실상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왜 쓸데없는 실상을 쫓아갑니까? 실상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도대체 총회장이 무슨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말로만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실상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에 나타난 증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나? 그런 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 교회 좀 다닌 거 가지고, 성경 조금 읽은 거 가지고, 기도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믿음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안 보입니다. 보일까 말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신천지는 이 산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다, 교회를 옮기는 거다, 믿음으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 교회를 풍지박사 만들어 놓고 신천지를 탓할 게 못 되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다져지는데, 최고의 공격용 무기가 기도고 말씀이고, 최고의 방어 무기가 기도고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신천지한테 교회가 산옮김을 당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탓할 게 있습니까? 마귀 역사를 탓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산을 옮깁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저 산을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구나.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받을 사람이 없어. 다 거기서 비슷해. 그 도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10년 다니나 20년 다녔나 30년 다니나 별로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도전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도전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지금 신천지 사단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대단한 산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지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산을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이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나,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한계를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뼈저리게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는 실상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데도 그게 진짜인가 보다, 진짜를 못 봤으니까, 진짜 실상의 역사를 못 보니까 저런 가짜가 나타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를 쫓아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믿고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띠아 집화장은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십시다. 여기에 두 증인이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이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유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증인이 함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장 방마당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는 것은 헤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9에서 11절 보시게 되면은 야곱의 가족을 해와 달과 별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이 모여있는 곳을 하늘이라 하듯이 여기에 있는 새 요한과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을 하늘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띠아 집화장은 여기에 두 증인이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모세 엘리야가 내린 재앙, 하늘 문을 닫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이 재앙,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두 증인이 나타내셨느냐? 신천지에서는 총회장과 홍종호 씨가 두 증인이라 그러는데 두 증인이 보여준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마띠아 집화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유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뜻도 모르는 마띠아 집화장,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상징이지. 모세 엘리야가 엄연히 이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그게 상징이 되는 거지. 이걸 비유다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려고 이런 조작이나 하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두 증인이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뜻이지,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그것도 총회장이 계시받은 말씀으로 푼다 해가지고는 완전히 사꼬라같이 풀어가지고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지금 두 증인이 권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도 이건 비유다 그러고. 보세요. 이 증인이 함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밖 마당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권능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전 밖에
밖에 있는 장막성전의 사람들, 그 장막성전의 사람들에게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두 증인이 막았다. 이게 두 증인의 권능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을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이 이걸 막는다는데 성경은 3년 6개월을 짓밟는다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말해보라고. 2절에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해놓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또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막았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런 조잡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슨 그냥 뒷골목의 양아치들 그냥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됐지. 이게 무슨 이게 성경 해석입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해달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 11절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해와 달과 별로 비유했습니다. 그 하늘, 그게 장막성전이다.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다. 장막성전을 닫았다. 비오지 못하게. 이 비오지 못하기가 뭐냐? 청지기 교육원이 말씀 전하는 게 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지금 멋대로 이렇게 끼워 맞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말도 못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만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놓고 전부 지옥 보내고 있고.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또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럼 여기 하늘은 또 뭔데? 이 하늘은 또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6절의 하늘은 뭔데? 이건 장막성전이라 그러고 뭘 근거로 하늘을 장막성전이라 했다가 또 여기는 이 하늘은 천국이라 그랬다가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면 신천지라 그러거든요. 하늘을. 신천지는 새하늘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원칙이 없어요. 원칙대로 하면 신천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이 모여있는 곳을 하늘이라 하듯이 여기에 있는 새 요한과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을 하늘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요한과 소수의 무리, 새 요한과 무슨 소수의 무리입니까? 두 증인이지. 두 증인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데 아니 지금 장막성전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개신교회로 다 들어갔다 해놓고는 8장에 가가지고는 이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심판했다 그러고 9장에서 또 심판했다 그러고 11장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 요한과 증인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 밖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두 증인이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지켜본 증인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 말을 믿고 이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홍종우 씨는 신천지 총회장을 그냥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육성청년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에 보시면 신천지 총회장을 우습게 여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뭐 도대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데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님이 이걸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 안 하죠.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신천지 총회장 혼자. 그런데 이걸 집화장들이 강사들이 그냥 믿고 전한다. 겁도 없이 확인해보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인데 그것도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2000년 전의 역사지만 파헤치고 그렇게 하는데 40년 전 사건밖에 안 되는데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집화장 강사들이 한 사람 말하는 거 주워 듣고 어떻게 이렇게 집화장 강사들이 겁도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강사한테 이렇게 말해도 가만 듣고만 있어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감각이 없어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 조금 정신 차리겠죠. 이제 그때 깨달을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애굽의 하수 같은 멸망자 교리가 거짓말 비진림을 드러낸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죠. 두 증인의 이 권능이 뭐냐? 청지기 교육원의 그 말씀 전하는 게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의 사람들이 뭘 전했는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뭘 전했길래 비진리고 멸망자의 교리가 된단 말입니까? 말을 못해요. 뭘 전했습니까? 오평호 목사님이 기존 개신교 목사들인데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뭘 전했길래 비진리고 멸망자의 교리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제발 집화장 강사들 말 좀 해보십시오. 신천지 관계자분들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전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믿고 있는 그만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믿음을 드리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 중에 대구의 한 사람, 부산의 한 사람, 광주의 한 사람, 대전의 한 사람, 겨우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서울의 한두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수천 명이 나오는데도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신천지에 그렇게 몰두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방향이 틀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요한은 두 정인에 대한 활동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요한이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이 새 요한이고 새 요한이 두 정인이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정인과 요한은 달라요. 지금 천사로부터 요한은 두 정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걸 같은 사람이라고 엮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실상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는 전부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억지로 풉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왜 억지로 풉니까? 자기한테 맞추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풀면 억지로 풀 이유가 없습니다. 매끄럽게 풀려요. 억지로 푸니까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왜 더합니까? 왜 신천지 총회장을 새 요한이라 그러고 이긴 자라 그러고 약속의 목자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두 정인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덧붙입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바로 이 두 정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결국 두 정인 때문에 신천지는 무너집니다.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말한 실상도 다 거짓이고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는 것 전부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두 정인이 그동안 해온 거 보면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천지 안에 두 정인들이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의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이 다 두 정인 아닙니까? 미란데 보리석 때가 두 정인 아닙니까? 지파장들이 횡령을 하고 지금 고초모가 횡령한 걸로 고소가 돼 있더만요. 이런 것들이 다 정인 아닙니까? 신천지의 마귀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신천지는 무너진다고요. 그래도 이제 못 깨달으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는 이게 거짓 선지자였구나, 마귀로부터 계시받은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또 가짜다, 하나님 또 가짜다, 신천지 불지르고 나온다.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신천지를 나오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엊그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전부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것. 물론 우리 개신교도 이런 죄에 노출이 돼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면서 점점 죄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신천지가 이게 다 거짓이 드러났는데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의 괴락입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지파장들도 강사들도 전부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으로 상대할 문제가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두 정인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와야 될 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의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